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늘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설레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뭐 생일이 되면 뭘 사달라고 할까, 뭐 설날이 되면 세뱃돈으로 무엇을 사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은 친구들과 세뱃돈 받으면 뭐 할 거냐, 뭐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모가 되어 보면은요,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때로는 뭐 필요한 재정을 줄 때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어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아냄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채우는 방식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이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으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본체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냥 성육신 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비우시는 모습, 이런 낮아지는 모습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그런 생명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꺼이 나를 비우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빌립보서에서는요, 감옥에 갇혀서 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와 같은 이 바울을 대할 때 그가 참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고난과 힘듦을 다시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에 다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해낸 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의 인정, 자기의 욕구의 실현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디모데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동역자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연단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디모데가 한참 어리고 제자와 같아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쉽게 말하거나 대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디모데와 자기를 이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묘사할 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랑 저 사람이랑 이 동역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종이라든지 부하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동역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에 디모데가 가서 이 바울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또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바울에게 전달해주면은 나도 안심이 되고 이 교회들도 지금 나의 상황들을 알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서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는 없지만 사실 나의 마음은 최대한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내가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이죠.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사신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하고 그를 위한 후원금을 들고 1500km나 되는 장거리 여행을 이미 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교통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뭐 도로도 제대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 1500km를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살펴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는 과정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게 되고 죽을 가능성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이 걸려서 어느 정도 아팠는지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아팠고 그냥 뭐 조금 아팠던 수준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까지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소식이 이렇게 끊겼는데 바울에게 잘 갔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그 생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문자를 남겨둔다든지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이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됐는지 죽었는지 아팠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를 보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맡겼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떠한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영접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돌보지 않으려는 열심이 있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죽을 만큼 아플 정도라면은요, 누군가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 주저앉았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은요, 누군가가 막 두려움을 주고 나를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막 강요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같네, 나처럼 이 연약하고 이중적이고 완악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뒤바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나? 왜 자신을 비우셨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이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바울은 다시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함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비움으로 누군가를 채우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깊이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는 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 아름다운 동역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우리 관계 안에도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는 동역자들, 하늘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어 지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의 그 위로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니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